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이 비내에 있으면 흙이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나눠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너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노라. 내 죄는 세게 들여 그 열목 푸시고 비로소 거룩하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증실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에 있어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성잘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난국에서도 정말 속히 벗어나게 정말 도와주시옵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의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서는 나라 올라가 그주의 품 안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옹언할 물건 나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거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물 너희게 하옵소서. 하나 감하기 나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심 또 주한 생각을 나오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추모대회가 오늘 오후 4시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은 3시 40분까지 교회로 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방역 지침을 잘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은 가정 예배에서 필요하신 만큼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에서 손 소독제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김익현 이민주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이용태 집사님, 김정분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성신 집사님, 강혜민 학생들입니다.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김규석 장로님, 최영애 권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장재선 권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송기용 이효은 성도님, 이만현 청년, 생일감상금 최문자 권사님, 꿈나무 감사물 이상원 청년, 오병여건 축원금 김규석 장로님, 최영애 권사님,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성기용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성기용금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일천문제, 박문수 문미용 집사님, 오덕철 엄복기 성도님, 정화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싸우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하나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평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귀한 보배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아버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고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며 늘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이웃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더욱 건강 허락해 주시고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 자녀 자손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복된 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결혼을 앞둔 아버지 결혼을 아버지 목표로 하는 자녀들 보호하여 주셔서 좋은 짝을 예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가정으로서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예물 드립니다. 이 성전과 또한 선교지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복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머제와 성미로 하나님 영광 돌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8쪽에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출애굽을 방해하였습니다. 출애굽이 실패하도록 이스라엘을 또 모세를 흔드는 그러한 유혹을 작전을 또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는 광야로 가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예수를 믿되 교회는 나가지 말아라. 다른 데는 다 가더라도 교회는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교회만은 가지 말아라. 정말 우리는 사실 교회가 더 안전하죠. 우리가 마스크 벗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욱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나가더라도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이 믿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보면은 신앙이 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신앙이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식이 중요하구나.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우리는 또 세 번째로 광야로 가되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 아이들에게 너무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식의 세상에 어떤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되게 되면요, 또 아이들에게 이러한 종교 교육도 사실 많은 위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이것이 사는 길이라면 그것은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명조끼 입는데 나만 맬 테니까 넌 알아서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살려고자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러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가라. 다만 짐승과 가축은 놓고 가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시험을 거는 것은 물질의 시험입니다. 어떠한 물질로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면은 어르신들 또 존경하는 분들께 선물을 하곤 합니다. 저도 몇몇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께 선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바쁘시니까 그래도 가끔은 문안을 드려야지 하면서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 또 명절 때 선물을 또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너무 바쁘니까 전화를 하다가 어떻게 중간에 끊어졌어요. 괜히 바쁘신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선물도 안 드렸어요. 그분한테 실망해서가 아니라 바쁜데 내가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연락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선물은 보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선물을 보내야지. 근데 아직 못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질 선물 보내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로는 또 마귀는 출애굽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모든 시험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그러면 재물 놓고 가지 아이들은 놓고 가지 저렇게 먼 데까지 사흘 길이나 갈 필요 있을까 하면서 이 바로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위협하는 것이 너 다시 보면은 내가 죽일 줄 알아. 그러나 모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쉬울 것이 없어요. 당신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지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장자뿐 아니라 초태생 모든 첫 것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장자 재앙이 이루어지는가? 출애굽기 11장 4절로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표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태생,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바로가, 저는 바로도 만약에 그 자신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그도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 어떠한 이유에서는 그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바로의 첫 아들은 이 밤을 넘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신으로 강림하신다. 그리고 애굽을 멸하는 영으로 방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권능과 심판으로 오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털 하나도 다치지 않아 하도록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기억하신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라고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강팍하고 고집이 세도 이 장자 재앙으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달라고 이제는 정말 사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완악한 바로마저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이 코로나와 같이 하나님의 정말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위축되거나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신같이 되게 하신다. 그 애굽이
숭배하는 잡다한 신들, 그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교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재앙, 이 모세가 먼지를 뿌릴 때마다 그것이 재앙의 도구가 되었고요, 그 지팡이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출애굽을 위한 도구였다, 출애굽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팍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욱 하나님의 권능만이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 영어로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패사라, 넘어간다, 건너간다. 하나님이 사망의 신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센 지역을 사망의 신으로 방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생명의 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정월 14일에 흠없고 일련된 어린 순양을 취해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유월절은 영원히 지키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속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모형적인 사건으로서 이 유월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바로뿐 아니라 또 이 애굽의 첫 소생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막아주시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 애굽의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이 어린 양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굽을 떠날 것입니다. 편하게 느긋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 외출 준비를 다 하고 외출복을 다 입고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요리해서 쪄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저들은 슬퍼하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이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잘 때 잘 못 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커피 마셔도 일찍 잘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커피가 또 잠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차피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냥 쓸데없이 잡생각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바에야 잠 올 때까지 기도하자. 주님을 만나자. 정말 잠을 못 자면은 그 시간만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승전결에 어떤 제목이 있고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 주님을 부르면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왕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잠을 주실 때까지 이 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기도도 주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자녀 문제라도 또 물질 문제라도 어떤 세상의 문제라도 우리 사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 부르셔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주님과 함께 그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는 듯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언제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언젠간 떠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 받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호를 보면은 많은 그런 죽음을 앞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당당하게
정말 그 추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어린 하녀를 이제 구명정에 태우고 신분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아, 내 모피코트 옷을 입고 어서 이 구명정에 타 하면서 자기 딸 행세를 해주면서 태우고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억만장자인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부부와 손을 잡고 운명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재산, 나의 어떤 가진 모든 것,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머리털, 개들의 혓바닥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가정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또 그렇다면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두 명, 3명, 4명 가정마다 얼마나 이 뜻하지 않은 죽음 가운데 괴로워했겠습니까? 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군대를 의미해요. 군대도 5분의 1 이상이 하루아침에 전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바로도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제는 더 부를 신도 없어요. 이제는 이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다 무능함이 밝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신들 가운데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고요. 또 부활하기도 한다라는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절한 실패요 또 망상인 것입니다.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 미라는 저 박물관에 잘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라라고 하는 태양신, 바로가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라 할지라도, 태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적인 출애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따를 때 바로 이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월절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출애굽은 2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세대만 이 애굽에서 나온다면, 그것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끝난다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애굽을 탈출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간다면,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출애굽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은 누구를 위한 출애굽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출애굽,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건넌 것은, 이들이 애굽을 떠난 것은 이들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대들인 우리도 함께 나온 것이에요. 내가 출애굽을 믿지 않는다면 출애굽 사건은 다른 역사와 함께 역사의 한 장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나만의 출애굽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자녀의 출애굽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의 많은 이들과 함께 우리는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부활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함께 출애굽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저 바로, 또 바로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애굽과 같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 처참한 모습, 요즘에 영화 보면요, 전쟁 영화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아랍권, 예전에는 유럽인들끼리 싸웠는데 이제는 이슬람과의 싸움입니다. 9.11 이후로는 이제는 이슬람 세력과 늘 전쟁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히면은 정말 처참하게 고문받다가 비참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온통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벼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피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저것이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모습이구나. 파리 목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간첩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그냥 총으로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정말 내 목숨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박광자씨 때도 그랬지만 야, 너 잘했다 하면서 포상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동족이 다 죽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누가 교회 창문에 돌이라도 던졌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속으로는 교회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깨달으면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하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 대도용지 사장님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거를 복장이 좀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자고 지금 생각하면은 차 한잔 마시면서 전도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 서 있기만 하면, 말씀에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시면은 예레미야 때처럼 원수에게 넘겨진 바 되는 그때가 더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평화롭게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바뀌고 평화로운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변화의 동력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기도로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출애굽과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 보혈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죽음이 피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저 가나안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유월절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라여서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바로와 또 애굽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여 헛것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능한 것들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소망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과 함께 당당히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의지하여 출애굽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